할렐루야. 지금부터 5월 14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9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네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슬픈 미래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교훈을 들을 때 보면 그것을 잘 배우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배움의 기회를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말씀에 순종해서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순종해서 징계를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품어야 할 생각과 또 하나님에 대한 태도 그리고 지켜야 할 규례와 또 명령을 율법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절기를 정한 때 그 매 7년 끝에인 안식년 그 초막절에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라 하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또 미래를 알지 못하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사는 비결은 바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납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또 의지의 모든 면에서 생겨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그러한 시작점이 됩니다. 그러나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또 듣지 않고는 믿음이 생길 수 없다.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데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 믿음의 행동들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할 그러한 책임을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듣고 또 지키는 그 모든 삶의 모습들 그래서 율법을 듣고 지키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경외하는 삶이 세대를 넘어서 우리의 세대를 넘어서 다음 세대까지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출애굽한 1세대들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험이 아니라 그냥 들어서 알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은 이 믿음이 온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 세대가 자녀의 세대를 붙잡고 그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듣게 함으로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또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도 보여주어야 할 것이고 또 예배를 통해서도 그리고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을 교육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또 이 믿음의 모든 길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후대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교육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부모가 아마 흔치 않을 것입니다. 또
어른이든 아이든 간에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그 교육대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제2세대들, 출애굽 2세대들이 어떻게 범죄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신을 섬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채찍을 맞고 또 하나님의 존재 여부까지 의심하는 그러한 일들이 결국은 그들에게 생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하나님께서 예고하시는 이 말씀들, 예언과 같은 이 말씀은 인간에 대한 비관주의를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범죄에 빠져들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충고와 또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 순간에 어디에 그리고 어느 편에 속해 있는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반역하는 자리, 하나님을 떠난 자리,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자의 자리에 항상 서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불신앙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 보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약해져서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또 불신의 현상들이 증가하게 되는 때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 듣기에 힘쓰고 또 말씀을 배우기를 사모하고 날마다 경건의 훈련, 이것이 가장 유익하다고 그랬는데 이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잘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199장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99장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항상 주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 안에 거하고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말씀 안에 거하기를 잘 가르쳐서 우리의 믿음을 후대들에게 잘 전수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지시